우리의 모든 지식과 모든 믿음과 우리의 모든 삶은 먼저 된 누군가에 의해서, 먼저 된 누군가로부터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으로 이루어진 것들이다 하는 것이죠. 모든 게 다 내게 있어서 최초로 창작된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진 믿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정황들, 문화와 문명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군가로부터 배운 거지요. 가르침이 있고 배웠고 주고 받았고 들었고 본 바에 의해서 축적되고 형성된 것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최대의 가치 있는 것, 가치 있는 투자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 배우고 잘 받고 잘 듣고 잘 보아야 한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또 그렇기 때문에 아무에게서나 배우고 받고 듣고 보는 것을 삼가 주의해야 된다 하는 것은 말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지식을 쌓고 경험을 쌓고 그리고 문화와 문명을 이루어가고 또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지어가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지요. 초대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생활의 모든 표준을 사도들이 말하는 말, 사도들이 보여주는 행실, 거기에 기초를 두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배우고 듣고 본 바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곡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단의 일꾼들이 있었으며 속이는 일꾼들, 거짓 사도들, 거짓 예언자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 거짓 목자들,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라고 말할 것이 없어요.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들이 있었고 이런 현상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로 하여금 빌립보 교회에 속하여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런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잘못된 것을 주고 잘못된 것을 들리게 하고 보게 하는 그런 것들, 그런 사람들로부터 배우고 듣고 받고 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저들에게서가 아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바울에게서 배우고 바울에게서 받고 바울에게서 듣고 바울에게서 본 바를 행하라. 그렇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많은 사도들이 있었는데 그 사도들 중에 특별히 바울 사도에게로부터 복음을 배우고 듣고 받고 본바가 된 그런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직접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울 사도가 쓴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진리를 배우고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을 행하며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가 지금 가르침을 받고 있지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직접 바울에게서 그냥 바로 들은 거예요. 바로 가르침을 배웠고 받았고 들었고 보았습니다.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가르쳤고 좋은 것을 전승하고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전달하는 방법으로서 들려주는 일 그리고 보여주는 일을 했다 하는 것이지요.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고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것들을 가르쳤고 전했고 들려주었고 보여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가르쳐주고 그래서 받고 듣고 본 바에 이제는 생각만 하고 머물러 있지 말고 생각에 머물러서 그대로 멈춰 있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하는 것에서 배운 것에서 받은 것에서 들은 것에서 본 것에서 거기서 멈춰 있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너희는 행하라. 배운 것을 행하고 받은 것을 행하고 듣는 것을 행하고 본 바를 행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행하라는 이 말 푸나소 행하라 이건 실천하다는 의미입니다. 수행하다는 뜻이고요. 세금을 징수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요금을 내다.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행하는 것은 당연히 하는 거예요. 세금 내듯이 하는 것이고, 그렇죠. 요금 납부하듯이 납부하는 것이고, 이건 따로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돼. 안 하면 불법이야, 이게. 세금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슈퍼에 가서 어떤 물건을 가져왔으면 그 대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지불하지 않으면 도둑놈이잖아요. 당연히 하는 거예요. 당연히. 당연히 행하는 것이고 당연히 실행하는 것이고 당연히 지불하는 것. 그 말이 프라소라 하는 말입니다. 이 말에서 프락시스가 나왔습니다. 행위, 뭐 기능. 또 프라그마라는 말도 여기서 나옵니다. 일, 사건, 행위. 다 여기서 유래한 말입니다. 행해야 된다는 거죠.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춘추 전국시대 제나라의 경공이라는 사람이 공자를 초청해서 물었다 하는 것입니다. 뭘 물었냐?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는 거지요. 공자왈 군군 신신 부부 자자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임금은 임금답게 행해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아비는 아비답게 행해야 되고 자식은 자식답게 살면 된다. 자기 할 일 하면서 자기대로 행하면 된다 이거지. 남말할 것도 없고 남의 걸 침범할 것도 없고 남의 것을 비판할 것도 없고 네 할 일 하라. 왕은 왕으로서 하고 신하는 신하로서 행동하고 아비는 아비대로서 행할 것을 행하고 살면 된다 이거지. 자식은 자식대로 자기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럼 나라가 평안하고 나라가 서고 그것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체험만 하고 감동만 하고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에 손과 발을 움직이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어떤 약속도 기대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감격스러워. 좋아요.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안 해. 아무 변화도 없어요. 아무 행동도 안 해.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던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받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그냥 있으면 믿으면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냥 있으면 세상의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망쳐놓는 것입니다. 꽃이 핀 포도원을 헐려고 하는 작은 여우를 우리는 삼가 주의하면서 그 작은 여우를
막아야 하고 잡아야 하고 포도원을 망치지 못하도록 방어해야 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포도원에 작은 여우가 들어왔네. 포도나무가 무성하게 꽃이 피었는데 저 꽃 다 망치네. 그러고만 있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망친 거 보면 지금 막아야지. 어떻게 방어를 하든지 지키든지. 무너진 담을 다시 쌓고 뚫린 구멍을 다시 메꾸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가 되었다면 우리 안에 그것을 담아두기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믿음을 가득 채웠으면 그 믿음이 손과 발로 인해서 활용되고 쓰여지고 행동하고 행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죠. 믿음과 행함은 여러분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으면, 또 행함만 있고 믿음이 없으면 이게 두 개 다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리 좋은 믿음이어도 그 자체가 이미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행함으로 나와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또 우리가 꿈꾸는 것들, 또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얻을 자격이 생기게 된다 하는 것이지요. 배우기만 하고 받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2절과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먼저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다음에 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미 죽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손과 발로 움직일 때, 손과 발이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인해서, 믿음을 유하여서 믿음대로 움직일 때 그 믿음은 더욱 빛이 나고 생명력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며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손과 발을 움직이지 못하는 생각뿐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생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꿈꾸고 많은 걸 생각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이 에너지가 되고 그것이 동력이 돼서 손과 발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너희가 배운 바, 받은 바, 들은 바,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보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행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을 뿐만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셔서 상상할 수도 없는, 상상 그 너머에까지 평강을 맛보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뭐뭐 해라 그리하면, 이 그리하면이라는 이 말이, 이 단어가 212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뭐 해라 보아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물, 생각하라 그리하면
생각한 것의 대가에 어떤 것들이 있겠고, 행하라 그리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평강을 주실 것이다 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면은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고 행하실 근거, 조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하면이 되기만 되면, 그리하기만 하면, 즉 실천함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그리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이. 너희가 이렇게 해서 하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뒤처리를 하겠다는 거죠. 너 행하라 그러면 평강 준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삶을 책임진다. 일테면 말이죠. 그런 말씀의 구조로 212번이나 사용된 것이죠. 그렇게 이거 하라 이거지. 이렇게 하고 그리하면 너희가 거절하고 싶어도 거절할 수 없을 만큼,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부어주신다 하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당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고린도 후서 11장의 말씀이죠. 그리고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도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러한 고통 속에서 이런 것들을 무력하게 하고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했던 것,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말씀하시고 있는 그것을 사실은 바울 사도가 먼저 경험한 거지요. 예수께 배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받고 듣고 본바, 그것을 생각하였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였고, 그리함으로 이미 얻은 그러면 주시리라고 하셨던 평강의 하나님 함께 하셨고, 주신 평강이 넘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고통과 환난과 문제 가운데서도 다 견디고 평안을 누렸다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많은 불안과 공포와 염려에 직면해 있습니다.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여러 시간을 함께 나눈 바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렇잖아요. 분쟁이 있고 분열이 있었고, 또 다른 진리를 가르치는 그런 교사들, 거짓 교사들이 활동하기도 하고 많은 문제들 산적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에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이냐? 아마도 바울 사도가 진단할 때 그것은 평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이런 문제 가운데서도 내가 누렸던 그 어떤 평강, 그것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려고 하면 그 해답이 무엇이냐? 믿고 생각하고 바라고 꿈꾸고 알고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손과 발이 땀 흘려 수고하는,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해답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머리에서 멈추고 뇌에서 멈추고 가슴에서 멈추고 생각에서 멈추어 버리고 그것이 손과 발로 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삶과 행동이 너무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는 약속을 발로 차버리는 그런 이유가 되고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평화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냥 생각만 하고 있어요. 고민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화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고 바로 차버리는 것이고 그 기회를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손발로 살지 않고 머리와 입으로만 사는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지배를 못 받아요. 꼭 보면 세상의 지배를 받아요. 믿음이 머리에만 있는 거, 입에만 있는 사람들은 머리만 하고 말로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세상 지식의 지배를 받는 거죠. 세상 이성의 지배를, 세상의 합리성의 지배를 받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머리 쓰는데 머리로 살아야지. 평강 대신에 염려와 불안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우리가 믿음을 행하고 살아가지 않고 믿음을 머리에서만 멈추고 생각에서만 멈추고 배우고 듣고 받고 보고 그런 것에만 멈추어 있으면 세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고 성령의 지배를 놓치게 되고 세상의 지식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결국은 성령의 충만함은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누려야 될 참 평안을 우리가 못 누리고 염려와 근심과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고 공포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구한말, 우리나라에 테니스가 처음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동장에서 테니스를 치는 것을 보고 우리 양반네님들이 했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이고 저렇게 땀 흘리는 일을 왜 하냐. 저런 일들은 종놈에게 시켜야지. 왜 자기가 직접 뛰고 땀 흘려서 하느냐. 뭐 그랬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 양반 문화가 결국은 우리 나라를 식민지 되게 한 것이고 주권을 잃어버리게 한 것이고 다 빼앗기고 그런 서글픈 민족이 되도록 한 것 아니겠습니까? 땀을 흘려야지 자기가. 그래야지 건강이 오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건강은 절대로 남이 띄워줘서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가 운동장에서 그냥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띄워줘서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가 뛰어야 돼. 믿음은. 내가 믿음의 집을 지어야 가야 되는 것이고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대신은 안 되는 거예요. 대신은. 우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우리의
손발로 살아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머리에 있을 때, 너의 믿음이 생각에 머물러 있을 때, 너의 믿음이 너의 입술에 있을 때 내가 너의 평강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의 평강을 주시겠다. 내가 평강의 일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생각하는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평강을 주시리라. 하고 약속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손발에 묻혀진, 손발에 새겨진, 손발에 흔적이 남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평강의 하나님이 평생 우리 곁에 머무시게 하는 비결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행하라 그리하면, 행하라 그리하면, 안 행하면 소용없습니다.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단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평강을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평강의 일을 하게 하시겠다는 것이고, 평강을 경험하겠다는 것이고, 평강을 이루겠다는 것이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생각하라는 것을 생각하고 거기 생각에 멈추지 않고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평강의 하나님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늘 말세의 진말이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매 순간 가까이 다가온 것을 느낍니다. 이전에 없었던 일, 이전에는 구경조차도 힘들었던 그런 일들이 매일 반복되고 매일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평강을 주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폭풍우 가운데서 깊은 단잠을 잘 수 있고, 많은 공포의 그런 누수가 홍수처럼 쏟아져 내린다 하더라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참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이고 주님을 믿는 바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는 그것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행하라 그리하면 약속하신 그것을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